요즘 AI가 설교문도 써주고 심지어 신앙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기술 어디까지 교회의 영역에 들어와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성형 AI라는 이 최첨단 기술을 두고 수천 년의 신앙 전통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충돌과 고민의 지점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약속과 위험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강력한 기술은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위험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구 한번 보세요. AI로 당신의 사역을 혁신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이런 제안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좀 솔깃하지 않나요?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싹 다 대신해주고 그 시간에 사역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다니 언뜻 보기엔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성경 연구나 설교 준비, 심지어 교회 홍보물 만드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죠?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인에게 음란한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말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게 놀랍게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변호사를 로봇 청소기가 해킹을 당해서 정말 끔찍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한 사건이었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던 도구가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사건이 주는 공포를 넘어서요.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모델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방식에 처음부터 내재된 어떤 구조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AI의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이번 뉴욕타임즈에서도 다뤘던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기술의 거대한 성취가 사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도용이라는 어쩌면 모래성 위에 쥐어진 것일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글과 이미지를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학습 데이터로 쓴 겁니다. 바로 이것이 AI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낳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AI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바로 환각현상이라고 하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학습 데이터에 원래 숨어있던 사회적, 인종적 편견을 그대로 배워서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는 문제, 그리고 다들 아시는 딥페이크처럼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윤리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논의의 초점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신학적인 논의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마고 데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개념이야말로 인간과 아무리 정교한 기계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딱 그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 AI라는 기술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시작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영혼을 가지고 도덕적인 책임까지 지는 우리 인간이 있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이마고 호미니스, 이건 인간의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흉내낸 도구에 불과한 AI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인간과 비슷해져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또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아주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보여주는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술작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의성이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면 과연 알고리즘이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가 진짜 창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영혼이 없는 프로그램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조언을 하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AI가 교회의 신성한 영역 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디까지가 그 한계인지를 묻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보이던 신학적인 고민들이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이나 종교기관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국 기독교 학회의 성명서를 보면요, 유발 하라리의 책 제목으로도 유명하죠. 호모데우스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 인류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는 이 생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위험한 교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 바티칸 교황청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에 이르기까지 다들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원칙은 놀랍게도 다 일관됩니다. 바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AI가 만든 건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절대 인간 고유의 영적인 권위나 최종적인 책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장통합교단이 목회자들을 위해 내놓은 지침을 보면요, 이런 원칙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AI라는 도구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마스터해라. 둘째, 하지만 설교는 소프트웨어가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라. 셋째, AI가 주는 정보는 무조건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신공, 즉 신성한 장인이고 AI는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라는 당신의 역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AI는 조수이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신학적인 고민들이 꼭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지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핵심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최종 책임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강력한 도구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AI가 해줬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그 결과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 윤리적인 판단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태도는 결국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AI를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고 거부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보조도구로 잘 활용하되 항상 우리의 양심과 정직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저는 이게 비단 AI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새롭고 강력한 기술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이 기술의 미래가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마지막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